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표현 가운데 가장 강렬한 표현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떠한 혼이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정의를 넣어주셨는데, 사실 이 사랑은 그 지정의에 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우리 인간의 깊은 본질 내면의 세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사랑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랑을 할 때는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자기도 몰라요. 뭐 여자들이 화장을 해갖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막 끝없이 쏟아져 나온대요. 이 엔돌핀은 우리 사람 몸 안에 아주 적게 있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사람의 마음이 극히 평안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기쁨이 가득 찼을 때만 나오는 특성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측정해 봤더니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육체는 영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면 육신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뭐 한을 품었다든지 꽁 하는 이런 뒤틀리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하지만 사랑을 하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그거 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한 50평생을 살았는데도 전혀 모르겠어요. I just don't know. 또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지극해요.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항상 사랑스럽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좀 얼마 전의 일이지만 미국에 연쇄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텟 번디라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에 그 텟 번디의 어머니를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연쇄 살인범으로 사형을 당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텔레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 어머니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He's still my baby. He's still my baby. 아이고,
그거 내 새끼인데, 그거 내 새끼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사랑은 지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간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이 남녀간의 사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사랑도 아주 지극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면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둘이 동반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같이 죽어버리고, 또 부부간에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죽으면 와이프까지도 그냥 저절로 따라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극한 사랑도 있습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표현은 영적인 것이에요. Love is very spiritual.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Not that we loved God, but He first loved us. 그러므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Until you know God,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love.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자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육적인 충동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엄청난 능력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쏟아져 내려온 장소가 십자가예요. I mean, when you truly look to the cross, you feel the love of God. 사랑의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That's the place where all the love began.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You don't know nothing about love.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잔잔한 사랑을 느끼고 나면 아, 저것이 참 사랑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쓴 글 안에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He talked about irresistible grace of God.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I mean, you can resist anything. But he talked about irresistible grace of God.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부할 수 없었어요. 마치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연거푸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내 영혼을 감싸는 체험을 했습니다. I could not resist it. It was the irresistible love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irresistible 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nd that's what he did on the cross.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해야겠구나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실현시키셨습니다. You cannot resist it.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어요? You cannot. We can only accept it.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선
작은 물질과도 같습니다. 태양의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 가까이 약 100만 마일만 가도 모든 것이 다 증발해 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것은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 안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편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We don't know how to love.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생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We're here to love.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만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져 갖고 사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은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병나요. 요걸 사랑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병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을 하다가 병날 수 있죠. 그걸 뭐 상사병이라고 뭐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To have faith is to have love affair with Jesus Christ.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병에 빠지는 거예요. This is love affair between Jesus Christ and the saints.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만일 이러한 사랑병이 없다면 우리 헛것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아이고 예배당 와서 바치라니까 바치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 절 읽어도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신 편지로 믿고 애절하게 읽어야 되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간절하게 불러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모든 열정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Do it with all your passion. 그런데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 이 passion이 없어요. There's no passion. Why? Because there's no love. 왜 이 열정이 없습니까? 왜 이 passion이 없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다 사랑병이 걸려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했든지 그 위대한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았는데 그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랑이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아가서 2장 5절에 나타난 이 사랑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 돼야 될 사랑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랑병이 점점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귀용 부인의 전기를 읽다 보면 참 놀라워요. 그분은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도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진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전기의 타이틀이 Her only crime was to love God. 그녀가 행한 유일한 범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요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웬걸 예수 믿는 기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이 사람이 반질반질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꾀가 나요. 또 지식이 많다 보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랑은 순수한 것인데 자꾸만 뭐 지식적으로 성경을 따지고 이 종교 생활에 타성이 붙어갖고 이제는 뭐 사랑이 없이도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냥 뭐 감정의 느낌이 없이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다 봐요.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도 다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But I say this, so what? 그렇게 10년, 20년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시더라도 예수님을 진정한 열정으로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Don't go on living life without loving Jesus. Don't go through the motion of religion. 이 종교의 타성이 붙어갖고 그냥 다람쥐 쇠바퀴 돌듯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Oh man, that's shocking. Jesus said, I know you don't love God.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열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계명입니다. 너는 내 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저는 예수님 사랑하느라고 지금 병 났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야지. 간증을 하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이민 처음에 왔을 때는 바나나가 얼마나 먹고 싶든지 바나나를 냉장고 하나 가득히 사놓고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그때는 저 배철로 아파트에서 5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집에 화장실이 5개예요. 방이 10개예요. I mean, who cares? 그 뭐 화장실 늘어난 거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사랑의 간증입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병났어요. 이거는 24시간 기도를 해도 주님이 더 사모가 되고 말씀이 제 손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저 일어나나 앉으나 주님 생각, 시시때때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입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 이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또 그 이상도 없어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If you truly love Jesus, that's what it's all about. 그런데 그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렌 케케가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is generation will perish not because of sin, but because of lack of passion for God. 이 세대는 멸망할 것이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서 멸망할 것이다. Oh, I understand what that means.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정말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 내게 5만 다오. 나는 세상을 뒤집었겠다. 아멘? It is possible.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you become reckless. 아주 위험 인물이 돼요. You become reckless. 왜? 사랑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몰라요. You become reckless.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는 주님을 위해 무슨 일도 못해요. And don't tell me. 뭐 봉사를 하신다고요. 뭐 주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Forget it.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한 패션으로 사는 것이 60평생, 70평생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Live for one day. 오늘 나의 모든 열정과 사랑과 패션으로 주님을 위해 하루만 사세요. There is no tomorrow for you.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나머지 20년, 30년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이기주의적이고 다 자기 타산해 갖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얼윈 맥메너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We need people with passion. 목사들도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처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You gotta do everything with passion. If you have passion, your attitude will change. 이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태도가 확 달라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1979년부터 오늘날까지 제가 섬겼던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었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도 졸지 않고.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졸면서 거기 앉아있을 거면 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설교 듣는 것이,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면 나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잠을 충분히 자서라도 가서는 졸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물론 피곤할 때 많았죠. But it's okay. 제가 이렇게 주일날 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이현수 목사는 목사니까 저러겠지. No? 찬양 한마디를 해도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Whatever it may be. 왜냐하면 열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모든 봉사와 헌신은 다 죽은 것이에요. It is absolutely dead. Your life is dead. So why do we live without passion? So what is your passion? Passion for God. That's what drives us.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이고, 정말 재미없어요. 고리타분하고 아주 답답해요. 그런데 주님께 대한 그 사랑, 패션이 있으면 reckless해져요. 모험도 할 줄 알고 위험한 데도 뛰어들 수 있고. 왜?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다 계산해요. 아유, 그건 안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거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Just do it.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패션이 없어요. 정말 패션 없어요. 오죽했으면 1년 내내 예배당에도 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진정으로 집사 받을 사람, 장로 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다 가짜로 준 거예요. 집사?
생명 내놔야 돼요. 장로, 자기 삶 전부를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집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Read the Bible. 성경 읽어보세요. 집사 7명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7명이 약 10만 명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갔어요. 바울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장로였어요. 그러면 바울같이 되지 않으면 장로라는 말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남에게 본이 되며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패션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가짜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끈앞풀에 의해서 좀 억지로들 왔다 갔다 하고 뭐 갖다 바치기도 하고 좀 봉사하는 척하지만 이건 다 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do it with passion. LA에 3,000개, 4,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도 단 하나 모자익 처치만큼도 못해요. 모자익 처치에 약 2,000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패션으로 움직여요. 예배 보는 장소가 없어갖고 매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그 교인들이 와갖고 오전 10시에 예배면 새벽 5시에 와요. 다 와서 세례해요. I don't see a single person in this church. You know why? Because you don't have passion. 만일 패션이 있다면 극히 이기주의적인 것들이에요. 다 자기와 관계된 거.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계산이 빨라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 마음은 절대 없어요. 꼭 알아줘야 되고 꼭 시켜야 돼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사모가 돼요. 뭘 합시다 하면 그날 다 모여요. 와, 이것이 저력이에요. 그러나 패션이 없는 교회는 저력이 없어요. 안 모여요. 왜?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은 절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들이 움직이자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윈 맥메너스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딱 2,000명이 모이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So Erwin, when you do something, how many people follow you? I mean, just give me a percentage. He said, over 95%.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면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전적으로 목사님을 따릅니까? 95%가 넘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How about you? Oh God. I said this. Maybe 20%. Maybe 20%. 그것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설교가 좋다고 우르르 모여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이현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지. 저는 지금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 사회에 주신 어떠한 섭리와 경륜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이현수 목사 설교 좋아갖고 우르르 몰려온 거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나타나면 그리 또 우르르 몰려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설교가 더 좋대. 아니 저기가 더 좋대. So what? There's no kingdom of God. 성도들은 설교가 좋건 나쁘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That's the power. 그럼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Passion. Passion for God. 그 패션이 우리 안에 시작돼야 됩니다. 사랑에 병 걸려야 돼요. I mean, if you truly love, you will do it. 이것도 억지로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냥 자나 깨나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것은 신부의 음성입니다. 그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침상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지금 마음으로 막 찾는 거예요.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발견할 수가 없죠. 마음으로 침대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그것은 다 망상이요 꿈이죠. 그 뭐 마음으로 암만 찾아야 솔로몬 왕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 다 보면 침상에서 예수님 사랑해.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옴짝을 안 하려고 그래. 옴짝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움직여요. So Christianity is not passive, but it's always active. You know why? Because passion will drive you. Passion will make you reckless. 이 열정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야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켜서가 아니라 because of passion. You cannot stay put.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런데 찾아도 발견치 못하겠구나. 그러면 빨딱 일어나야 돼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이거 주님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뛰쳐나가야 돼요. 아이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성경 읽은 마음이 없네요. 아유, 뭐 요새는 기도도 안 되네요. So what? 뭐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No. Do it even more earnestly. 안 될 때는 더 매달려서 하세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성경이 안 읽어주면 이를 악물고 읽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내가 내 무릎을 때려서라도 꿇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threshold라고 그러는데 다 그 threshold를 못 넘기고 갈등말등 해서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내 육신을 처복정시켜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뛰쳐나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 뜻이에요. 구하는 거는 두루노 갖고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찾으려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서 막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찾다가 못 얻으면 두들겨야 돼요. 막 두들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막 급하니까 사람 붙잡고 아이고 내게 주님이 필요한데 Oh, I need Jesus. 아직까지도 그런 상담은 못 받아봤어요. 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병 걸렸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많아도 아이 목사님 나 이거 주님 때문에 병 났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기 바로 그 뜻이에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냥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만나요.
You search Him with all your heart and you will find Him.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였을 때 그 열정, 정말 뭐든지 다 알고 싶었고 뭐든지 다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나요. 그 갈망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그 결과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아멘.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그런데 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면 영원토록 못 만나요. 안 돼요. 빨딱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내가 실컷 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움직일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침대에서 딱 누워갖고 아주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선교는 뭐 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만 잘 보면 돼.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예배 잘 보는 것과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배 보고 난 후에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I mean, you can come to church all you want, but nothing will happen to you. 이렇게 믿어보세요. 10년, 20년 믿어도 매일 그게 그거예요. 그냥 예배에 더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이 편안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패션으로, 이러한 열정으로, 사랑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은 꼭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기 행순하는 자들은 곧 목회자들입니다. 그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께서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꽉 붙잡았는지 나를 놓아주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 이러한 열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주님 놓으면 안 돼요.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Do it today.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나는 새해 결단하겠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을 진정한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병에 걸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일어나서 거리를 헤매면서 그를 만나고 그를 붙잡고 아버지가 계신 그 임재함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passion이에요. Pray for passion for God. 하나님께 그러한 열정이 내 안에 솟아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깊숙한 심령 안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병이 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